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2페이지의 하단부터 이제 봅니다. 자칭 의인들에게 부정하다고 멸시받던 이들은 오직 의원이신 메시아만 고대하던 사람들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베다니의 시몬과 마르다, 나사로와 마리아로 대표되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인데,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이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이죠. 참 하나님에게는 받으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는.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라고는 없는 가련한 야곱의 목양을 받는 불쌍한 양들이요, 고쳐주실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자들이었습니다. 병든 자라에 의원이 있을 때가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으니, 레아는 종실 부인의 권리가 있었으나 실바는 그녀의 몸종 신부이므로 야곱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기만 고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주의 성령이 지천사들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강림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말하고자 한 의도를, 구약의 예표를 말하지만 신약의 성취를 나는 매칭시켜 드리는 거예요. 큰 부인인 로마교에서 개신교가 나왔기 때문에 개신교는 라헬로 상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개신교가 더 쉽게 타락해서 족하다 할 때 그 기간 동안은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고 남편을 넘겨준 기간이죠. 그러면 신랑의 사랑을 회복하는 라헬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야. 감춰진 실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실바의 관계는 라헬과 빌하의 관계도 적용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서도 빌하가 나중에 두 아들을 더 낳죠. 합한 채, 아들이 가지고 온 합한 채를 동생에게 넘겨주는 대신 실물을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서 아들을 둘을 더 낳잖아요. 그것은 천년왕국이 회복될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성령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시겠죠? 구약시대의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토스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밖에 기록한 문자대로 이해하고 사람의 관념대로 해석하는 천연적인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것은 의문으로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율법으로 행하던 유대교인들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영적인 뜻으로 재해석해서 가르친 선지자들의 신앙 지도를 받던 적은 무리를 자칭 의인들의 유대교는 부정한 자로 취급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배척받잖아요. 이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맡은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의 신앙을 추종하던 소수의 무리를 매 세대에 보존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표의 사람들로서, 그런 게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엘리야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엘리사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 감동을 받은 심령에 계시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박해를 받고 순교자의 길을 앞서가신 믿음의 선진들인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곧 지천사들, 불꽃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을 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환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라반은 그러니까 자칭 의인들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을 대표하고, 야곱은 검거나 아롱지고 점이 있는 이면적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므로, 이건 참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이면적인 유대인들은 참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라반의 흰 것들 중에서 빼앗아서 야곱에게 삭스로 주신 것들은 껍질 벗긴 나뭇가지들을 물구에 세워 놓으면 수태 준비가 된 암컷을 탄 수컷들은 물 마시러 모인 떼에게 물구 위에 세워진 껍질이 벗겨진 나뭇가지를 바라보며 잉태시켰다. 이 창세기는 후에 민수기에서 광야 끝에 왔을 때 땅바닥만 바라보던 자들은 나는 불뱀에 물려서 다 죽지요. 그런데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도 다 살리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전환이죠. 그런데 낳는 것마다 털실한 것들은 검거나 아롱지거나 점 있는 것들이었으니 이는 오직 자신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나무틀에 매달려 죽임당하신 인자 예수의 대속제사를 바라본 부정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은 진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기독교계 안에는 그래, 맞아. 온갖 부정한 것들이 기독교 안에 충만해. 진 밖에 그들에 의해서 이단자라고 쫓겨난 자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인자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짊어지고 죽기는 예루살렘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어서 그 피값으로 영문 밖에 있는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던 자들만을 위해서 값주고 샀다. 빅물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하여 낸 건 아니죠. 이제 이해하셨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살라고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이 확실히 믿어지셔야 돼. 아담의 저주가 변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으니,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로 이루어지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로 성취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별들이요, 그 중에서 요셉이 두 번 꿈을 꿨는데, 추수의 꿈을 한 번 꾸고 별들의 꿈을 꾸는데, 요셉의 단에 나머지 형들의 단이 절을 했고, 요셉의 별에 나머지 별들이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이것은 우리는 요셉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17세 때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가 30세 되던 해에 애굽의 총리가 됐죠. 가나안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내니까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요셉에게로 얻어먹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아내들이 요셉의 형들과 함께 요셉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만 참 이스라엘 간교함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 있죠. 그들을 보내셔가지고 절을 하게 만든다 그랬어.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안 이루어질 거고, 예언은 항상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죽어야 이루어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시대엔 여기 많은 사람 오리라고 꿈꾸시지도 마세요. 나도 뭐 그런 거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사역을 이어받을 우리 형제들은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장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런 모든 예언들과 성취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인 감람산 기슭의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살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가련하고 불쌍한 저주의 가련한 이들을 대표하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빅물로 산 정실 부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의 장자는 육적 장자는 르벤이었지만 요셉이 갑절의 분깃을 받는 장자의 전환이 실현이 되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시기를 바라요. 마르다의 남편 시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와 주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씻던 마리아가 살던 마을 감람산 기슭의 베다니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라헬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왜? 여기에 찾아오셔요? 합한 채를 이들이 갖고 있다 이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성령의 약속을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냥 소망을 가져도 되겠네. 그 부활과 그 생명에 관한 그 부활과 그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것이 천국의 혼인이지요. 그들은 기쁨으로 받았으니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 베다니 마을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환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 그렇게 돼 있죠. 아마겟돈 골짜기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신전에서는 뱀들 독사의 새끼들과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신 동안이죠. 그러다가 그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다니 마을에서는 환영받고 주님을 위해서 잔치가 계속됐어요. 그것이 혼인잔치단 말이야. 죽은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할 거예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할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 어떻게 실현되는지까지 말씀드렸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은 아마겟돈의 전쟁을 예루살렘에서 치를 때 낮에는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진리 전쟁을 하셨고,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이한 검으로 그들을 죽이면서 싸우셨죠. 저물면 지치고 고난 몸으로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여전히 불쌍한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것이 야곱의 사랑이 지금 회복되는 거잖아요. 천국의 씨를 심으셨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역을 잇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교회들 중에 이기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이고, 최후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최후로 이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모하르 율법에 따라서 청년 남자는 반드시 처녀의 몸값, 이것은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흘린 피값이죠. 피값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산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자신들을 위해서 모하르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러 왔다 이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유대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레아가 자식 난 것이 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합한 채만 가지고 언제나 신랑이 오실라 나오고 마음 졸여가면서 고대하던 라헬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을 그때 하시는 거예요. 레아가 족하다 하면 그때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레아 방에는 지금부터는 안 들어가, 이제 라헬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난 것이 요셉이었죠. 야곱은 단신으로 외갓댁에 갔고 외사촌인 라헬을 사랑하므로 천덕꾸러기였죠. 외갓집에서. 라헬은 레아같이 고운 공주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라헬은 들판에서 양떼 끌고 다니면서 그 게으른 목자들한테 희롱당해 가면서 목양을 했지만 그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양이지 그건.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한테 이렇게 서름당했는데 내 자식한테는 내가 쓰고 온 삭설 물러줘야지 싶어서 뭘 갖고 나와요? 드라빔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런데 그 드라빔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의 두 아들에게 2배의 분깃을 얻을 수 있는 장자권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했는데 나중에는 정식 부인은 레아였기 때문에 레아와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라헬에게로 그건 라헬 방에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때는 조카다 할 때니까 안 와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 참 비밀이죠. 이런 걸 다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걸 계획을 하셨다는 걸 보면 너무 놀랍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원래 종살이를 했는데 레아를 먼저 취해야 하는 것이 아람 족속의 관리였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을 종살이를 라헬을 위해서 수일같이 또 했어. 그래서 7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71회라는 얘기로 나중에 되죠. 7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희년은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7년이 7번 지나가고 첫날, 첫해 첫날을 일러서 희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희년이 왔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이게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런 이치도 몰라. 그냥 생각도 안 해. 그리고 무턱대고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말씀을 증거하면 그 이단이더만 이래버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우주가 지금 행정이 돌아가는 거죠. 이런 걸 가르치면은 기독교계 사람들은 무조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저기 때와 기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그 뭐라고 하는 형제회 보고 저 기독교계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내가 잊어먹은 때와 기한을 가르친다 해가지고 이에 따라서 7년 안식년 혹은 면제년이 제정되었고 7절기 중 오순절 절기인 77절 그 다음에 희년법으로 실행되었으며 바벨론에 사로잡힌 기간 70년이 찬 후에 돌아온 우리가 7년 동안 성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그것을 70일이라고 그러죠. 자, 이게 다 메시아의 때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차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교회 추수를 마무리하는 것도 때가 차야 되는 거죠.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에는 교회의 마무리 추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시대의 마무리를 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말이야.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레아는 먼저 4명의 아들을 낳고 출산이 멈추자 몸종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 여동생 라헬이 시기 나가지고 비라를 야곱에게 줘서 2 아들을 얻으니까 내가 질소냐 해가지고 실바를 또 줬죠. 이렇게 해서 야곱이 4 아내를 취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르벤이 그런데 그때 외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예요. 아직 들판에 나갔다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밭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거기 밀추수 때니까 늦추수 때지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말미 부분에 그런 뜻과 같은 뜻이겠죠. 그때 르벤이 어린 나이겠지. 아버지 따라서 외할아버지 밭에 추수하는데 구경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합 한 채를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빌어서 라헬이 얻은 요셉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서 이건 창세기 35장 이후에 이제 본토로 돌아온 이후의 얘기예요. 이제 베냐민을 낳다 죽는 얘기는 나중 얘기죠. 요셉을 낳는 얘기는 외삼촌 댁에서 요셉을 낳잖아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 지점이잖아요. 요셉을 낳았을 때 품삯을 정해서 6년을 더 종살이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갔다가 베델을 떠나게 돼요. 베델이 있어야죠. 베델을 떠나니까 디나가 강간당하잖아요. 르벤이 비라를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집을 지켜야죠. 문제가 벌어지면 왜 이러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 사랑하던 라헬이 둘째 아들 늦둥이를 낳으면서 난산으로 에브랏 길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묘를 써놓고 돌로 비석을 세워놓고 나서
사랑하던 아내를 잃었으니까 애통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라헬의 애통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이는 라헬의 애통이로다 이 얘기가 나오죠. 베냐민은 유대인 신분의 요셉 인자 예수님과 계시록을 역사에 실현할 증인들을 대표하는 베냐민 지파 태생이며 이방인의 사도였던 원시한 눈을 가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서 사람의 말로는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감춘 모든 비밀의 경륜을 다 보여주고 들려줬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라헬의 몸종인 빌하는 야곱에게 두 자식을 낳아주었지만 루벤에게 더럽힘을 당했으니 청교도 신앙을 계속 이어오던 형제의 무리가 세상 교회와 연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 교회를 완전히 분리된 교회 생활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인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게 하는 권세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라헬로 상징되어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간수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후대에도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로마교와 개신교라는 타락교회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마지막 교회의 시기에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을 큰 음녀에게서 빼내요. 그 큰 음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죠. 로마교나 개신교에 영이 거듭난 사람이 없느냐? 있죠.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들은 전부 육신에 속한 자지 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내 백성은 그곳에서 그녀에게서 나와라 하고 외치는 게 마지막 추수의 나팔이죠. 자, 큰 음료에게서 빼내어 정결한 처녀교회를 회복할 것이며 교회 추수가 종결되면 반드시 레아의 두 자식이 다시 또 레아가 두 자식을 나중에 단산했다가 또 낳게 됐던 거죠. 빌하를 통해서 두 자식을 또 낳죠. 그러니까 오는 이방인이 때 끝에 여전히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은 다시 연결이 된다,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야. 단산했던 여자가 다시 회복돼서 두 자식을 또 낳았으니까. 야곱의 빅물은 훗날 다윗의 빅물로 역사상에 성취되는데 다윗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왕이 된 사울은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지 못하다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에게 민심이 쏠리니까 술수로 자기 두 딸을 가지고 자기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큰 딸 이름은 누구죠? 메랍이에요. 작은 딸 이름은 누구예요? 미갈이에요. 메랍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니까 청년이 처녀를 아내로 취하려면 당연히 뭐하러 율법 빅물을 내야죠. 그런데 나는 돈도 없고 뭐 목동 출신인데 뭐가 있냐, 어떻게 공주와 결혼을 한단 말이야. 말도 같은 소리,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제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자기는 신분이 너무 낮아서
가히 공주님한테 장가들 건 꿈에도 생각도 못할 일이다 보니까 걱정할 것도 없다고 그래. 블레셋의 양피 100개로 빅물을 대신하니까 블레셋의 양피 100개만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런데 그 기한 정해놓을 거야 나는. 해가면서 날짜를 딱 정해놔. 그러면 그 날짜 동안에 어떻게든지 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포피를 갖다가 바쳐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다윗에게 힘을 줘가지고 200개를 갖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야곱이 7년 두 번 빅물 낸 것을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빅물을 갑절로 갖다 내버려. 그러니까 딸 둘이 다 다윗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됐다 이거예요, 야곱의 역사가. 자, 그러나 사울은 실제로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죠. 그것은 약속을 변개한다 이 말이잖아요. 야, 기독교인들은 세상 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닌 거다 이런 말이요. 큰 딸을 그렇게 줘버렸는데 작은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욕도 얻어먹던 것도 감사도 해야 되겠고 겸사겸사해서 야 그럼 작은 딸 줄게. 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또 라반이 술수 부려가지고 야곱 부려먹기만 20년 동안 하는 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미갈은 사울 왕의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다윗에게로 가가지고 써먹을 때가 있었어. 이게 그 아버지가 암살자들을 미갈의 집으로 파송을 하죠. 몰래 죽이라고. 그랬는데 눈치가 백단이요. 미갈은 자기 남편이 누웠던 자리에다가 드라빔을 갖다 놓고 혼잎을 딱 덮어놓고 나서 자기 남편 보고는 창문 너머로 빨리 도망가라고, 뒤도 보라붙지 말고 도망가. 그랬는데 미갈의 오라비는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과 이미 약조가 돼 있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미갈은 아내일 뿐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안양교회는 나도한 형제의 생명의 은인이요. 라헬과 같이 그 아비의 신상인 드라빔을 침상에 놓고 이불로 덮어 아비가 보낸 암살자들을 속이고 다윗을 살려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400명의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근거로 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장려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머리 둘 곳을 잃고 아직도 헤매고 계시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게 장려한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도 여호와를 그분의 안식처로 모셔 올리는 것이 더 소망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던지 막 앞에서 춤춰가면서 이게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이 예비한 휘장까지, 예루살렘 휘장까지 모셔 올리는데 춤추다 보니까 바지가 이만큼 내려가 버렸어. 그런데 황후가 문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왕이 최신머리 없이 저게 백성들 앞에서 만무중에서 저게 할 일이 아니요. 자, 그러면 다윗이 본 이상을 미갈이 같이 봤다, 못 봤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할 처소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안식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황공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안식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왕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왕후인 미갈은 왕이 말이요 혀막 쭈쭈쭈쭈 혀차가면서 왕이 최신머리 없이 저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뭐가 되겠어, 백성들한테 무시당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즉 미가엘은 아직 율법의 종 노릇을 하는 데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였다 이거예요. 다윗은 하체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도 하나님이 안식처에 오시는 것만이 다윗의 최대의 기쁨이다 이거예요. 자신이 부끄럼 당하는 건 상관없는 거야.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의 인생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다 해도 난 사실 눈 하나 끔찍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은 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뿐이지, 다른 것은 뭐 사람에게 나를 의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의지를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것은 영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갈이 생과부로 지내는 사이에 다윗이 아내들이 그동안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많이 있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자를 얻는데, 밧세바는 첩신분으로 들어오는 거죠. 미갈은 황후고 밧세바는 첩의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갈이 아들을 낳았으면 밧세바의 아들이 후사를 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미갈을 생과부로 지내게 해서 자식을 못 두고 죽게 만들고 첩신분이었던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잇게 만드는 얘기가 반전이요 이것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 유명한 이들은 후사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안양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야곱의 삭스로 여호와께서 주신 네 떼는 네 여자로 상징이 되고, 주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모든 민족에서 주님의 것으로 얻은 영혼들을 교회로 받아들인 후에 땅의 7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혼인잔치에 참여시키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사랑하심으로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모친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한 것을 성취한다. 우리들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고 유지하다가 이 생을 떠나야 하는데,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의 예언과 같이 하늘에 해를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쓴 이적의 여자를 실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 이거예요. 수가 적다고 깔보면 안 돼요. 본래는 육적으로는 햇사람의 아내였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다윗의 후사를 낳는 교회가 라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죠.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성취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녀는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생산할 것이며 이 그녀가 계시록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인 거예요. 그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 용의 군대를 괴멸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어 마른 유브라데 강을 건너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마지막 사명을 행하되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순교자의 수를 채움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터가 될 것입니다. 치천사들이 함께하는 미가엘의 군대 곧 하늘의 장자교회와 용의 군대인 황충군대 귀신들이 함께하는 세상 교계가 접전을 할 전쟁터인 아마겟돈은 순교자들의 주님이 죽임을 당한 곳이니 영적으로는 애굽이요 소돔으로도 비유가 되는데 현대에는 많은 물위안전 건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는 치천사들 곧 내생물이 다스리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별도의 질문이 또 있었기 때문에 합한체에 관한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 이어나갑니다. 합한체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의 임신 촉진제로 쓰이던 식물로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여인의 몸을 뜨겁게 하는 강장제, 장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특히 심장, 간장, 위장, 신장 모든 이 장부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강장제로 쓰이던 약초라고 그럽니다. 자, 이는 표상이니 엠마오길의 두 제자인 글로바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이 없죠. 더디 믿던 12제자는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글로바와 엠마오길로 내려가던 한 제자는 이름이 없잖아요. 이것은 해를 입은 여자가 늦둥이로 낳은 아들을 이룬다. 라헬이 사랑을 회복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에브랏 복물의 땅 그 경내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해서 가는 길의 노중에서 출산을 하다가 죽었죠. 해를 입은 여자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축복을 위해서 저주는 안양교회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양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와서 오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떼어주신 엠마오로 내려간 그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들이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와 같이 여태 말씀하셔가면서 길동무하셨던 이분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는데? 떡을 통해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들이 엠마오는 온천수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분천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그 온천수에서 목욕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름이 유명한 12제자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우리는 주님을 낮에 만난 적이 있다. 우리 주님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현재적으로 살아계신다 라고 증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전언을 듣고도 긴가민가 하고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더디 믿어. 그들을 누가 설득시킬 수 있어요? 직접 만난 사람이나 설득시킬 수 있죠?
자, 이들이 계시록의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또 보냄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7 영들이고 2 증인들이에요. 대언의 영들이에요.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남편을 주고 산 합환체를 통해서 태가 열려서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라헬에게로 돌이키게 하심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얻은 예표를 이렇게 실현을 하였으니 이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랬는데 증인들이다 이거예요. 마지막 증인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요셉의 예언을 이룬 글로바라는 말은 명성 있는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 글로바는 예수의 십자가 밑에 서서 본 여인들 중에 그 어머니도 마리아죠. 이름은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된 다른 마리아의 남편이었다 이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은. 그런데 글로바는 명성 있는 사람들의 아버지요. 그런데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동행한 제자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그 사람은 교회 시대의 끝을 완성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양교회가 나올 이긴 자들이다. 세상에서 다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랬었지만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죠. 그들은 다 바벨론 사람들이죠. 흩어짐을 변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름 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야,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기는 자들이요 신부를 중매하는 교회 시대의 시작과 끝에 쓰일 증인들을 상징하는데 또 한 사람인 둘째 사람, 단순히 그냥 둘째 사람이라고만 해놨어. 그 동행자의 이름이나 족보 등이 전무하니 힘센 천사에게 열린 작은 책을 얻어먹고 소화한 후에 또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 시대를 종결할 추수꾼들을 대표하는 기록이다 이게. 그런데 12제자 유명한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까지 딸딸 암기하죠.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중에 명성 있는 자의 아비인 글로바에 대해서는 읽어도 별로고 그냥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 뭐 이름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잇는 제자인 첫째 사람 글로바 외에 이름 없는 한 제자로 나타난 현세의 마지막 추수꾼들이 되어 어린 양의 신부인 정절을 지키는 처녀를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순교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서 마칩니다.